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 아침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의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입니다. 어떤 전쟁이었는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철저하게 전쟁에 패배한 후에 처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들은 실패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왕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에 신실했던 자신들의 진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 도우소서라며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나의 편이 아닌 것 같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내 현실과 지금 내 형편은 너무도 절박하고 곤궁한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편 21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두 귀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의 말씀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은 언제나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도전하지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공식과는 다른 변칙의 현실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려 하는 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도 힘을 가진 자, 승자들, 강자에 의해서 쓰여진 모순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 현실도 여전히 선한 자가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이런 모순과 부조리는 언제나 우리를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매우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고 군인들은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쉽게 풀어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놔서 쏟아놓는 것만 해도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며 항변하고 있는 시인의 현재 처지는 어떠합니까?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8절에 보면 시인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종일 콜하염이란 말입니다.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던 그에게 닥친 현실은 날마다 능욕과 수치가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날마다 승리의 행군을 해야 할 것 같은 성도의 길이 언제든지 도살당할 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성도의 자리가 세상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부조리한 현실은, 교과서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실은 언제나 신앙의 기초를 흔들 만큼 힘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전이, 그 역전의 현실이 성도들을 칭칭 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현실의 세계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와 우리가 맞서는 현실은 언제나 실제라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려 듭니다. 이제 교실에서 배운 교과서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현실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에 발을 담궈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에 타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혼돈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께 다시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무너진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일어나 도우소서. 주의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도는 망한 자리에서도 주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주께서 도우시기만 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비현실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신 믿음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 노래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가 귀로 들은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길이 막힐 때마다 흔들리고 위축됩니다. 성도는 이 믿음이 도전받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믿음을 흔들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불평을 토로하며 나아가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현실과 현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옷자락을 꽉 붙잡아야 하는 시간이요 자리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